오늘은 July 4th,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스탑하고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76년에 자유 이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더라고요.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10번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5장을 봉독을 했는데 5장 안에 여러 번이 나오고 있고 4번이 나오고 있고, 5장에서도 오늘 1절 5장 1절에서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 인간으로서 주신 선물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상징하는 중요한 2개의 상징물이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맨하탄 앞바다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또 필라델피아에 가보면은 거기에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봤든지 또 그 밑에까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 위에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저도 올라갈까 하다가 2시간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발밑에까지는 갔었었는데.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독립선언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1886년에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가져와서 세운 거죠. 근데 자유의 여신상은 파리의 에펠탑을 디자인했던 귀스타브 에펠이 설계해서 만든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횃불이에요. 이게 자유의 빛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왼쪽에 들고 있는 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왕관에 삐죽삐죽하게 이게 뿔같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을 향해 이렇게 쭉 펼친다라는 의미인데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의미는 7개의 대양과 7개의 대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5대양 6대주를 배웠잖아요. 근데 5대양에다가 북극해와 남극해까지 더했어요. 6대주 배웠잖아요. 6대주에다가 남극에 있는 대륙까지 하나 더해서 7개의 대륙이 됐습니다. 그래서 7이 그런 상징이라고 하고, 한 가지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발 밑에 사슬이 있어요. 바로 그 사슬은 노예 제도를 이렇게 폐지했던 그런 어떤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더 리버리 벨, 자유의 종이라고 있는데, 제가 체리힐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한 30분 나가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이에요. 가보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저도 한번 쓰려고 하다가 길어가지고 안 갔는데, 어떤 분이 1시간 내내 기다렸는데 가봤더니 깨진 종 하나 보고 왔다고, 별것도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의미를 알아야지 그 종의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종은 1752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영국에다가 오더해서 구입한 거예요. 원래 쓰여진 용도는 펜실베니아 주 의사당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회기가 시작이 될 때 땡그랑땡그랑 알리고, 또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미팅을 할 때에 땡그랑땡그랑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러 모은 거죠. 교회에도 그런 종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초종, 재종 해가지고 시계가 별로 없던 시대니까 그 소리 듣고 예배 보러 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땡그랑 땡그랑 하고 울렸기 때문에 자유의 종이다 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가져왔을 때에 국회 주의사당에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오자마자 한 번 치니까 깨졌대요.
그래서 불량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수리하고 했는데 한 2번 수리했는데도 자꾸만 깨져가지고 그냥 깨진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깨진 종, 그게 이제 자유의 종이죠. 근데 그 종의 윗부분을 보면은 구절이 하나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inhabitants thereof.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25장 10절의 뒷부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을 그 종 위에다가 새겨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50년이라고 하는 건 희년이에요. 희년이면 땅도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공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향한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선임으로 내려가서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갔는데 수백 명이 흐르면서 그 옛날에 기억이 다 잊어버린 그런 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고생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루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비루는 당시에 국적도 없이 이렇게 막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는 하층 계급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이에요. 손님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이 돼버린 하층 계급으로 전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다시 풀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중간에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자유를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유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백 년 후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이는 사건이 생겨요. 바벨론 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오게 되죠. 1차, 2차, 3차 50년, 70년 후부터 해서 100몇 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이번의 자유는 어떤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죄와 죽음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유를 위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나라.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 다 해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1492년에 스페인에 있던 콜럼버스,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미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 브라질 외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스페인을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 북미 쪽에서도 캘리포니아라든가 이쪽도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스페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오고 네덜란드도 오고 나중에 영국도 오고 이렇게 됐는데 영국은 1607년, 제가 지금부터 역사 공부하니까 잘 들으셔요. 잘 들으세요. 숫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1607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북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정착지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 바로 제일 처음에 정착지예요.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1620년에 종교를 찾아서 떠나온 그런 청교도들이 바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뉴 잉글랜드 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스에 있는 플라이머스, 그쪽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게 오고 돈 벌러 오는 사람,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 금 찾으러 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1733년, 그러니까 근 100년이 넘어가서 13개의 주가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756년에부터 이제 영국이 프랑스하고 이 미 대륙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토 싸움이죠. 그러다 7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끝이 났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국력이 쓰여졌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게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그 사람 주민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기 13개의 주가 있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럼 영국에 있는 상품들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던 중에 1773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인데 그 배경을 지금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 영국의 유명한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국적 기업인데 인도라든가 아시아에서 차라든가 또 향료, 목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이 서양에 갖다가 파는 그런 무역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주주들이 영국 회사인데 영국의 귀족들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에다가 영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둬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국의 차 공급을 자기들이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에서 이 차 관계되는 차가 지금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티를 물 마시기 때문에 이 티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어요. 근데 싹 다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인도 회사가 다 모든 거를 그냥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주민들이 또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에 1713년에 보스턴에 차를 싣고 들어오던 이 배 세 척을 들어오지 못하게 허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들이 호위를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차를 싣는 배를 정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밤에 50명이 인디안복으로 입고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배에 올라와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티들을 몽땅 다 바다에다 던지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상상하는 그림인데 그걸 보고 막 좋아서 지금 이렇게 화나지만 한밤중에 했다고 그래요.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파리같이 축제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 사실은 심각한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큰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그런 사건이. 이때 이제 영국 정부가 군대들을 더 많이 증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지역을 다 포위를 해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맞서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1775년에 대표들이 모여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소위 대륙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바로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독립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동시에 한쪽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 또 몇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76년 그 다음 해에 7월 4일 바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주 의사당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때 땡그랑 쳤던 것이 바로 더 리버리 벨이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독립이 딱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783년 9월에 가서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죠. 한 몇 년이가 7년 정도 됐죠. 파리 조약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독립국가로 지금까지 쭉 흘러오게 되면서 올해가 독립한 지 248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당시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세워지게 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46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으로 인명피해가 2만 5천 명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노예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당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1861년 4월부터 이 이슈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1861년 4월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에 있는 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남북전쟁을 하면서 62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노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65년 4월에 400만 명이 그 당시에 4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되죠. 이런 어떤 그 남북 전쟁의 흔적이 지금도 자취가 좀 남은 것이 있다면 아마 남쪽하고 북쪽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런 색깔들이 좀 다른 것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65년 6월 19일에 이제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올해부터 국경일이 되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일이 돼서 다 모든 그 공무원들이 쉬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잘 그것을 레코나이즈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준틴스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왜 그러면 준틴스데이로 했는가? 바로 그날이 준 19th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감리교회들이 많이 인볼브돼서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오하이오에 있는 신시내티 UMC 교회에서 재미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2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목사관도 그 사이에 한 번도 고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래된 목사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목사관에서 막 뛰어놀다가 벽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흔들린다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뜯어봤더니만 그 안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있어서 열어봤더니만 그 안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있고 밑에가 레일이 있고 탄광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조그만 기차 같은 게 있고 레일로 이렇게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5마일이 쭉 뚫려 있는 거예요. 오하이오 강까지 5마일이나 연결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거기서 그 흑인 노예들을 집어넣어서 그까지 가서 그 다음에 캐나다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했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교회의 켈리 담임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그 땅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나 멋진 샹드레나 멋진 가구들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땀 흘렸던 거룩한 장소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100%가 백인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진정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거룩한 일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교회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성경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코너에다가 독립선언서를 좀 이렇게 인용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독립선언서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유를 잃고 묶여있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북한이 북한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면서 짐승같이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종교와 교리 속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외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육신이 자유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내면의 자유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박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내면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973년에 제작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빠삐용 영화의 그 마지막에 보시잖아요.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큰 만드는 그 쿠션을 가지고 바다에다 탁 던진 다음에 그 엄청난 낭떠러지 위에서 쫙 뛰어내립니다. 그건 물론 스턴트맨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멋진 점프의 씬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쿠션에 몸을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서 가는데 그건 아마 오게티로 아마 그 카메라 찍을 때 잘못한 것 같아요. 밑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잠수부가 그걸 잡고 이렇게 그 잘못된 거지. 하여튼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에 리메이크한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때만큼은 아니죠.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근데 이 영화가 실제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30년에 어떤 파리 시내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억울하게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잡히게 됩니다. 검사가 빨리 뭔가 이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서두르고 억지로 짜맞히면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건 이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만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8번째까지 했는데 실패했는데 9번째에 성공해요. 자그마치 14년 동안 9번의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남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16년 동안 자유인으로 거기서 나름대로 살게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탈출의 목적이 자유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검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미움을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년 동안 몸은 자유였지만 마음은 늘 미움 속에서 속박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범죄 시효가 만료가 되는 1967년에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잡혔던 곳 이런 것을 돌아다니다가 감에 젖게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동안의 그 원한과 미움이 다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검사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본인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유는 정말 내면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욕심과 이기심과 같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서운 파괴적인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다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것이 나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다 악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듣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 미운 대로 살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거짓말도 괜찮고, 내 명예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악이고 죄라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파괴되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저 기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구렁이를 키웠어요. 여름에 더우면 구렁이를 말고 있으면 시원하고 좋다고 그래. 그래서 한 여름에 구렁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들인데 가서 막 자랑도 하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뱀을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뱀이 깜짝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그냥 목을 졸라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이렇게 나를 묶는 그러한 죽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농촌에 로이 안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17살 때에 자기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하면 골려줄까,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농촌이니까 풀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잔슨 그래스라고 하는 잡초가 있어요. 이 잡초는 워낙 강해가지고 약으로도 다 안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잔슨 그래스의 씨앗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저씨의 밭에 가가지고 밤에 다 뿌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잡초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잘 안 죽어요. 계속해서 농사 질 때마다 그 아저씨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막 땀 뻘뻘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이라는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3년쯤 흘렀는데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 외동딸인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일 했던 걸 모르고 좋다고 그러고 이제 결혼도 다 허락해서 그 집에 외동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아저씨가 병이 나서 시름시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이 딸에게 넘어와가지고 결국 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평생 그 잡초를 뽑다가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남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 자신을 묶는 그러한 결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묶고 영혼을 파괴하는 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죄의 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신 그 자유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또 미움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혹시 어떤 것이 나를 묶고 있을 때에 내가 제대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죄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미움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나의 삶에서 누가 나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풀어졌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미움과 걱정과 근심에 눌린 가운데 내가 묶여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시고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고등학생이 살았어요. 겨울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 신앙이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지 하는데 자기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만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한 5-6명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멀리 사셔가지고 아마도 이 눈 때문에 못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평신도 대표께서 나오셔서 예배는 뭐 설교는 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다 지루하시면은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루하시면 찬송가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응응 하다가 이제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너무 웃겨가지고 킥킥 웃었어요. 그때 이제 앞에 있던 어떤 성도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이봐 청년 뭘 웃는 거야? 웃지 말고 지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성경도 쳐다보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봐.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얼떨게 네 그러면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다가 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천장을 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천장을 이렇게 보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든 얼굴들이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것이 말 그림처럼 사진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성령의 책망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신경도 안 쓰여요.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심의 체험이 일어나요. 이 청년은 무슨 집회 가서 회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5-6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 바라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미소 짓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린 것입니다. 나는 기뻐서 어쩔 줄로 몰랐습니다.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묶여 있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묶여 있었던 그런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멋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와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를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해주셔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묶여있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행여나 지금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